지금부터 2022년도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현민 부회장의 인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울산도회교회 학신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과 주님을 더욱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잔위에 세우신 김성준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서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과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분이 묘합니다. 네. 네. 제가 한 4년 이제 거의 한 4년째인데 4년 전에 사임하면서 언제 여기를 다시 한번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와서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또 귀한 자리에 강사로 불러주신 또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혼자 왔다가 셋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넷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단 사이에 저에게도 이제 귀한 딸이 하나 태어났고 또 오늘 또 시간이 되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실에서 예배 드릴 텐데 나중에 나갈 때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또 오랜만에 오니까 많이들 변하신 것 같아요. 네, 더 예뻐지셨고 더 잘생기셨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아저씨들 같아요. 현민이를 딱 보는데 제가 키를 좀 더 컸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키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 시간 또 헌신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있던 상황이 너무나도 매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빌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포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로의 삶은 하루하루가 비참한 삶의 연속이고요. 또한 철저히 통제된 생활 속에서 자유는 없고 음식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제공이 되고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중노동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바로 포로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사람들 역시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닌 사납고 성급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고 또한 자신의 힘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이 신으로 삼을 정도로 그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감히 이 바벨론하고 한판 붙어볼 엄두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과연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백성들이 겪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상황은 매우 심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매일 처해 있는 그 감정적으로도 매일같이 절망과 낙심의 연속으로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구속자요 거룩한 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바로 너희들 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으셨고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심판을 부득불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눈이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은요 그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빌론의 이 나라의 지리적 특징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동과 서로 나뉘어 있는 그러한 지리적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해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운송수단이 발달했고 또 해양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물질의 부유함도 많이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 강유에서 유람선을 띄워놓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축제의 장을 열었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바벨론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배는 무슨 의미느냐? 단순히 그냥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배는 기쁨이요 희락이요 삶의 재미요 삶의 소망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이 배를 그들의 풍요와 기쁨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배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나라를 고통의 수단으로 도망의 수단으로 슬픔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19절과 22절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길을 내며 강을 내심으로써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시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는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외면치 않으셨고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역전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또한 작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승리는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새해를 향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패배의 하나님이 아닌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각 개인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처한 현실이 안개와도 같습니다. 막막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정작 우리의 월급과 우리의 성적이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월급과 성적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그저 이 땅의 물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적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까, 혜민아? 아이, 할렐루야. 잘 키웠네요, 집사님. 예.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안 오르고 성적은 안 오르고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에는 수능시험을 쳐야 되고요. 또 좁은 대학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그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하기 어려운 그 현실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무리 상황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실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벼랑 끝 상황에서도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절망 속에서도 기대가 생기고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기대와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육체의 아픔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해를 향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픈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아픈 것을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손님이 없어서 가게를 장사하시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처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힘든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손님을 불러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래처를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이 막혀 있어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막막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예배 빠지고 학원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시험 못 쳤으면 다시 좋은 성적 주시고 열심히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대학에 설령 가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내가 처해 있는 스펙이 아무리 없고 자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족하다고 느껴진 그 상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나의 삶 속에서도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들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국의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김해 중앙교회도 어려웠습니다. 성도의 수가 잘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동해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5예배 참석하신 거 보면 또 많이 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어렵고 회복을 위해 발버둥 치지만 잘 안 되는, 그래서 포기하는, 낙심하고 안 된다라고만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또 다시 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새해를 향하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해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안 된다? 물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더 안 된다는 거죠. 개인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개인 전도가 안 되면 하여 전도대,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그 하여 전도대에도 나와서 전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아, 목사님, 애들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답니다. 이제 그 핑계 안 통합니다. 그 핑계만 갖고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맡은 반이 부흥하게 될 것을 꿈꾸며 교사의 직분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역장들, 전도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라고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동해교회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동해교회 가운데 회복을 넘어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울산 지역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해도 솔직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통해 들으면 그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다시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 결단이 무너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또다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내가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새해를 행하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새해를 행하시 그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18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전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아마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냐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홍해를 건널 때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포로 생활이 아닌 지난날 출애굽 사건임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쉽게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는 사건이고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기억을 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기억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실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은혜를 과연 그렇다면 잊어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섣불리 제한하거나 예측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난 출애굽 사건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내가 바다 가르고 이번에도 내가 때를 따라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도우시는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러한 쉬운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방식에는 수학 공식처럼 방법이 딱딱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며 한계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18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보라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가 개인마다 다가오는 은혜가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보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늠름함과 하나님의 당당하심과 하나님의 자신감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새 일을 행하고 내가 이제 그 일들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낼 테니 나를 당당히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신이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의사라고 해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보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그 리미티드라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들 향해 이렇게 당당하게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보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세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당당하게 보라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보라, 나를 보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놀랍게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속히 나타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날 내가 처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안개와 같고 막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다 보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보라고 하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지난날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저 나 스스로가 제한시켜버리고 가두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 가둬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한 집안 배경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낮은 성적과 부족한 스펙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점점점 어려워져가는 그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나 스스로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켜 버리고 가두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어버리고 제한시켜버리고 약화시켜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을 가지고 불신의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힘으로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나를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늘 새롭고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고요,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조금이나 부족함이나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안에는 한계가 있어 나 스스로는 하지 못하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안다라는 그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와 함께 나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70년 포로 생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새해를 향하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자막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결코 하나님의 무능력함이나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포로로 잡아두고 그렇게 그의 인생들을 마무리하게 하실 수도 하나님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자비와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광야에 길을 내고 그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셔서 새해를 행하시겠다라고 이 18절,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타락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도 무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두고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강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20절 하반절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위하느냐? 바로 자신의 택한 백성, 자신의 자녀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방 국가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비록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일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겪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내게 주실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께서 훈육의 일원으로 어떠한 훈육들을 하십니까? 폰을 빼앗고 용돈을 끊어버리고 일찍 자게 하고 나이키 신발 못 사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모든 걸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부모가 맞나?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내실 때, 때로는 이렇게 매료하실 때, 와, 이렇게까지 때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내 부모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속상한 마음 때문에, 어린 마음 때문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가 있다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향한 분명한 희망, 밝은 미래를 아마 꿈꾸며 그 광야길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아낙 자손의 모습을 보고는 미리 겁을 먹어버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백성들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고 아무리 때려 죽이고 싶어도 밥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핸드폰 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또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야곱의 집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야곱의 집을, 야곱의 백성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업었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업고 키우고 품고 구하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그의 삶의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백발의 노인이 되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극심한 흉년을 이전의 7년의 시간 동안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시대 때에 야곱의 가정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가정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고, 결국 그 야곱의 가족들은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그 평생의 그 야곱의 마지막 여정을 그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다라는 그 하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봤을 때 이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적절한 일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를 누구를 위해 하느냐?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교 꼴찌를 해도 너는 나의 백성이고요, 전교 1등을 해도 나의 백성이고, 좋은 대학을 가도 나의 백성이고, 좋지 않은 대학을 가도 나의 백성이고, 취업이 빨라도 나의 백성이고, 취업이 늦어도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환경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택함 받은 자녀임을 늘 항상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책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고 또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안개와도 같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특별히 우리 어른 기성세대들이야 내가 대충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웃음소리는 없고 자신감은 점점점 줄어져 갑니다. 오늘날 우리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청소년들이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 힘과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용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민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영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근이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름 애들 너무 이름 잘 알고 있죠. 예. 그 아들 재현이, 회장 재현이 그 아이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전능하신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일들을 계획하고 일들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새해를 행하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의 눈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일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늘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이 일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중고등부 친구들의 표정을 보면 웃음이 없습니다. 전혀 웃음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삶 가운데 과연 뭐가 웃음이 되고 뭐가 소망이 되고 뭐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새해를 행하시 그 하나님만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고요, 이들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고 이들에게 유일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성적 시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말고, 성적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 앞길 왜 이리 안 풀리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집안 왜 이래라고 늘 다른 사람들과 집안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결코 그 어떠한 조건도 제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성세대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문제들이 계십니까? 그 막막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새해를 행하시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풍성하게 하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아픈 몸이 있으면 낫게 하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생각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되겠나? 아닙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더욱더 의지하시고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저 뭐 돈이 되겠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아이들의 삶을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저 아이 뭐가 되겠노?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볼 때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동해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 더욱더 모든 분야에 나와 또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행하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를 향하실 그 하나님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방법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단순한 그냥 무작정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은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이 일하심을 더욱더 일한다는 것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실 앞에 주눅들거나 현실 앞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새해를 향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만을 조건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일하심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택함받은 자녀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여 그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관련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세대 원천 캠퍼스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준 목사님의 축도로 2022년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새해를 향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저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